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살펴보느라 왕들의 이름과 어느 왕국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두 왕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악한 여왕 아달랴를 포함하게 되면 20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후 멸망하게 되고 남은 2명의 왕이 이를 이끌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은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합니다. 15장은 남유다의 두 왕 아사랴와 요담을 시작과 끝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5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사랴는 남유다에서 52년 동안 장기 통치한 왕이 됩니다. 남유다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5명의 왕의 교체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왕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패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살룸이라는 왕을 제외하고 모든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총 19명의 왕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걸었다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인간 왕의 불완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왕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으며 참된 지도자 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사랴 왕에 대해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 배경과 기간입니다. 1절에 따르면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고 그는 남유다를 52년이나 통치했습니다. 이 통치 기간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있거나 나병에 걸려 격리되었을 때에 아들 요담이 섭정했을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아사랴의 어머니는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사랴가 유다 전통 가문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3절에 따르면 아사랴는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시작 통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역대하 26장에서는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 제사장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격리된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왕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랴가 남유다에서 통치하던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총 5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3명의 왕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며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왕인데 8절에 따르면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에서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까지 왕권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가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한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10절에 따르면 스가랴는 살룸이라는 인물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고 살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왕에 대한 공식 평가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12절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창조되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4대의 왕조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롬 왕입니다. 13절부터 살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단 1개월 동안만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성경에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표현이 생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살롬 또한 누군가의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반역은 므나헴이라는 자가 됩니다. 16절서부터는 므나헴의 통치가 기록됩니다. 그는 디르사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폭정과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16절에서는 그가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라는 잔혹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의 통치는 폭력과 잔혹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9절에서는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자 므나헴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은을 걷어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어 전쟁을 피했습니다. 므나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은 므나헴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되며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과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살룸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죄의 반복성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근본적인 문제로 원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도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반복적인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인 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죄와 연약함을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 개인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죄는 단순한 인간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반복적인 죄 앞에서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 말씀 세 구절을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